혹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타인을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빠져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 나 스스로가 더 큰 괴로움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모두 연결된 존재이며 내가 내 편 아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고통이 돌아 내게도 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하찮다고 판단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편견과 오만함을 더욱 키워 자칫 나 자신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부정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본 타인 존중의 의미는 결국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깊이 체화하며 그 인식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등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 합니다. 평등심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을 계층이나 배경, 능력, 인종, 성별 등으로 구분하며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평등심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중생 모두가 본래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재 자체가 존엄하다는 인식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시절의 대표적 갈등 요소였던 것은 혈통이나 계급이었고,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심을 시행하며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재산이 많든 적든 뛰어난 외모를 지녔든 아니든 한결같이 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은 단지 관념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스펙이나 배경 외에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관점을 적용한다면 무의식적인 차별과 멸시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의 자세는 어떤 의미인지 파고들겠습니다. 공경은 흔히 나보다 어른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혹은 스승과 같은 존재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공경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지위나 나이, 경력 등 외부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내면의 존중심을 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신분이 낮다 여겼던 사람이라도 그를 존엄한 존재로 대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나 역시 존중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경의 태도를 가지면 설령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람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가 백성을 대할 때 똑같이 예의를 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백성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부나 지도자와 대등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민임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 공경의 태도가 결국 세상의 갈등과 불화를 크게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즉시 분노나 적대감이 생겨나는데, 내가 먼저 공경의 눈빛과 말투, 행동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적대가 생길 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아의 실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말해볼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무아이지만 실생활에서 무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란 단단하고 영원히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연으로 인해 잠시 모여 형성된 것이 나라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 맺는 상태라는 설명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도 마찬가지인 연기적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할 근거가 허무해집니다. 실제로 나라는 정체가 고정불변하지 않은데 남 역시 그러하니 서로를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무화 관점을 삶에서 실천한다면 남을 단정 짓고 너는 이래서 별 볼 일 없어라고 폄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와 남이 실제로는 따로 구분될 만한 본질적인 경계가 없다면 내가 남을 얕보는 행위가 곧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존중의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의 눈으로 타인을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가여운 사람을 돕는다는 시혜적 개념이 아니라 나와 남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 보통은 분노나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과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남의 처지를 충분히 헤아려 보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 생기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고 자연히 존중이 따른다고 설명하셨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일까라는 선입견 대신 무슨 환경적 문제나 불가피한 인연이 있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나 말투가 훨씬 따뜻해지고 배려심이 깃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의 눈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 연기의 이해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에 생겨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불교 사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극단적 예로 보면 내가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사 먹더라도 그 과일이 자라기까지 농부의 노고, 운반과 도매, 소매, 그리고 나의 구매라는 여러 과정이 얽힌 거대한 인연망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지에 따라 그 인연망 전체가 나를 이롭게 만들 수도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버텨나가면 그 무시가 결국 내 삶의 다른 흐름에서 장애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남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지니면 그 좋은 인연이 언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내게 이익을 주거나 서로를 돕는 관계로 진화합니다. 연기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단순히 남을 배려해야 착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려면 타인과의 인연을 잘 가꿔야 한다는 실감이 들게 됩니다. 결코 공허한 이상론이 아니라 부처님이 증명해 보이신 현실적 진리이기도 하지요. 여섯 번째로 겸손의 덕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사치스럽게 살다가 출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우월감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많은 권한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추구하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경험을 통해 겸손의 중요성을 실감하신 것이죠. 겸손이란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배울 점이 많으며 남에게서도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겸손을 삶에서 실천하면 우선 남과 소통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잘났다고 뻐기면 상대가 내게 마음을 닫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당신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면 상대는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끌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겸손을 보이면 친밀감을 느끼고 오만하면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게도 이로운 셈이지요. 게다가 내 마음속 평화도 커집니다.
자꾸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분을 우러러 봤지만 정작 부처님은 늘 겸허한 태도로 모두를 대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존중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인욕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인욕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간단히 참는다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그 속내는 훨씬 복합적이고 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화나 대응책을 보류하는 게 인욕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저 무기력하게 참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혹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혹은 다른 더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는 여유를 갖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인욕을 발휘하면 일단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서 갈등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냉정히 살펴본 뒤 정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급하거나 쉽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인욕을 통해 그 성격을 누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인욕을 통해 마음의 근본 동인을 파악하여 상대를 포용하는 길까지 내다보라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훼손되지 않고 나도 나름의 품위를 잃지 않게 됩니다. 8번째 이야기로 보살의 서원을 다시 한번 깊이 다뤄볼 수 있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자신만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세상에 머물며 활동하겠다고 다짐한 존재를 말합니다. 보살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그들을 돕겠다는 발언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많아 어떤 존재는 내 편이 되고 어떤 존재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적대 세력조차 근본적으로는 내와 다르지 않은 중생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 역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점에서 타인 존중이 극단적으로 확장된 형태가 보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살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만이 아니라 나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상대도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씁니다. 혹자는 이것을 비현실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이렇게 포용적이고 범인류적인 존중감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모두를 구원할 길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아주 약하게나마 보살적 태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혹여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자세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리를 좀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율법이나 세속적 법 규정이 아니라 모든 진리가 작동하는 이치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며 그 이치를 깨닫는 데 지위나 재력, 성별 등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귀한 혈통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인과응보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천한 신분이라 해도 착한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면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곧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하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지만 부처님이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이를 불교 공동체에서 구현하려 애썼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 시행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불교 교단 내부에서는 계급이나 출신, 배경이 아닌 수행의 정도에 따라 존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사회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법 앞에 평등 원칙을 떠올리면 그가 가진 배경만 보고 차별하려는 마음을 억제하고 더 냉철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화합의 길로 이어가는 과정을 더 방대하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화합이란 나와 다른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 사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합이 깨지는 이유는 대개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의견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우기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비슷한 태도로 너는 전혀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고집하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화합으로 수렴시키는 핵심이 존중이라고 보셨습니다. 내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를 차별하지 않고 정중히 응대하면 상대도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계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애쓰는데 이 과정에서 존중이 결여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법적 규칙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가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존엄성과 발언권을 인정해 주어야 화합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부처님께서 말하신 타인 존중은 단지 예쁜 말투나 외적 공손함이 아니라 평등심부터 공경, 무아, 자비, 연기, 겸손, 인욕, 보살서원, 법 앞에 평등, 화합의 길까지 모든 불교적 핵심 가치가 녹아있는 실천입니다. 이는 나와 남이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 없이 대하려 애쓰는 노력,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삶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혹여 생길지 모를 갈등은 인욕으로 잠시 견디고 자비로 따뜻함을 전하며 무아와 연기의 원리를 통해 본질적 연결성을 깨닫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의 실수나 갈등에서 금세 돌이키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관계를 자연스레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 욕심이나 편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는 때로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바꿀 계기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한번 이웃을 대할 때 조금 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존중 어린 말투를 써야겠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화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사정이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볼 여유를 두겠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했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주변에서 당신이 좀 달라졌다. 예전보다 사람 대하는 방식이 좋아졌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변화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돼 공동체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 더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나에게 좋은 반응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호의가 무시되거나 배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반응을 떠나 내 안의 품격과 자비심, 불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선업을 쌓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반응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등심과 공경, 자비심을 유지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씩 빛나고 그 빛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리라 믿는 게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타인 존중은 인간관계를 넘어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부처님이 몸소 실천하고 제자들에게 꾸준히 강조했던 가치라는 점입니다. 이런 존중은 말로만 존중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신분이나 조건으로 나누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 태도를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존재들까지도 평등하게 대하려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설령 내게 불이익을 준 상대라도 그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으로 간주하고 함부로 내치거나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도 커다란 안정을 안겨줍니다.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분노나 질투, 경멸 같은 감정이 줄어들고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평등심이 없으면 쉽게 차별을 일삼게 되고 그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의 아픔이 누적되어 갈등이 심화됩니다. 공경의 자세가 부족하면 대화와 소통에서 벽이 생깁니다. 무아의 실천이 결핍되면 내가 절대 중심이 되어 남을 배려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합니다.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다가 결국 서로 손해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없다면 내가 조금 아는 것에 취해 남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여 갈등을 키웁니다. 인욕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극단적으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보살의 서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돕고 함께 나아가려는 자비심이 생기지 않고 법 앞에 평등을 부정하면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이들을 제멋대로 제압하려 들거나 한편으로 약한 이들이 억울함 속에 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의 길을 외면하면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반복되며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차별과 갈등이 줄어들고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가르침을 완벽히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지점부터 찾아보면 의외로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후배를 대할 때 무시하는 말을 삼가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 애쓰는 태도를 자주 취해보면 그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면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커져 화목해지지요. 낯선 환경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공경과 자비심을 담은 말투로 대하면 그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나와 친해지려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타인 존중이 정말로 실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인 풍요를 준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조건에 좌우되거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함께 성취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줄곧 설파한 것은 성별이나 계급, 재산, 학식 같은 외형적 요소가 깨달음과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시대일수록 나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쉽지만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 그 누구도 하찮지 않으며 다만 어긋난 인연이나 업으로 잠시 혼란스럽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렇듯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폭넓은 불교 정신과 맞닿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평등심, 공경의 자세, 무아 실천, 자비의 눈, 연기의 이해, 겸손의 덕, 인욕의 마음, 보살의 서원, 법 앞의 평등, 그리고 화합의 길까지 각각이 뿌리를 내리면 결국 사람 사이의 장벽이 낮아지고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무시나 적대의 감정 대신 서로 긍정하며 보살펴주는 문화가 확산될 때 개인도 행복해지고 공동체도 번성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구현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고
그 존재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서 이웃과 갈등이 줄고 의외로 그들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생의 흐름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사회 전체가 화합을 이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타인 존중이란 나와 남을 가르는 울타리를 넘고 함께 살아가며 깨달음을 나누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심은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 마음이고 공경은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아와 자비의 눈을 통해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면 연기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폄하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함이 깃들면 오만함이 사라지고 인욕으로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보살서원은 더 나아가 모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사회의 정의와 공평함을 도입하는 시작점이며 결국 화합의 길을 통해 공동체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전모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존중한다는 말이 단순히 교양 차원의 슬로건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선물이자 불교 사상의 깊은 보고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10가지 키워드를 실컷 풀어내고 나니 여러 차례 중복되는 개념들도 보이지만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증합니다. 타인 존중은 평등심 하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자비심, 무아, 연기, 인욕, 겸손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화합과 상생의 길입니다. 불교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렇듯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상반된 듯 보이는 과제를 조화롭게 풀어내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동안 분명 뭔가와 충돌하거나 의견 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무분별한 싸움으로 치닫기보다 존중과 대화, 인욕과 자비를 택하는 선택지가 가능함을 부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읽는 분이 일상에서 갈등이나 편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처님 방식의 타인 존중을 작은 것부터 적용해 보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혹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를 취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내 마음이 제대로 실천을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내 태도가 바뀌고 상대도 동요하거나 경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이전에 해소되지 않던 갈등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익숙해지면 내가 굳이 예의를 갖추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존중의 방향으로 흘러가니 더 이상 긴장과 불신에 시달릴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타인 존중하기란 겉보기의 사소한 친절과 예의를 넘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연기, 무아, 자비, 평등심, 인욕 등을 실제 생활에 녹여내는 전면적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자리를 잡으면 본인에게도 이익이고 상대방에게도 득이 되며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이상향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작은 단위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주장입니다. 큰 시스템을 당장 바꾸기 어렵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존중을 실천하고 가까운 이들과 그 의미를 공유해 나간다면 어느새 사회 곳곳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꽃피울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랄건대 이 길고 긴 이야기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부처님의 핵심 지침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이 무조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타인에게 차별이나 무시가 아닌 평등과 공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 더 온유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역시 나를 대하며 똑같이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뿌리 내린 공동체에서는 허탈한 충돌보다는 진정한 협력이 자라나고 남에게 상처 주려는 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실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영상을 통해 평등심, 공경의 자세, 무아, 자비, 연기, 겸손, 인욕, 보살의 서원, 법 앞에 평등, 화합의 길을 깊이 새기고 하나씩 일상에서 시도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존중하는 따스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내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